사람들은 누구나 죽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살아가죠. 저도 이제야 운동이 좀 습관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한 4년 전쯤 어느 날인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그날 피곤하고 힘들어서 힘이 없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다리가 너무 가볍고 발끝으로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신체적으로 이상 신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나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야?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급하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회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른다거나 집에서 뭐 한두 가지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다가 운동을 할 거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뭐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 먹을 것도 가능하면 몸에 좋은 것으로만 먹으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고 10g 넘어가는 건 웬만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우리 윤희, 연희 시집장가 가는 거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따져보면 모두가 잘 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죽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지만 가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그런 경우죠. 너무 괴로워서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고 싶지 않고 충분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혹시 강제구 소령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어르신들 분들 중에는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제구 소령은 1965년 10월 4일 맹호부대 중대장으로 월남 파병을 앞두고 이 병사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던진 수류탄이 다른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제구 소령은 다시 주워서 던지기에는 늦었다고 판단을 하자마자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현재는 사고 현장인 강원도 홍천에 그분의 기념관이 있고 육군 박물관 앞에도 동상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를 이어서 육군 장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제구 소령은 삶이 괴로워서 죽음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불치병을 앓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나이는 28살. 결혼해서 이제 갓난 아들이 하나 있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꿈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하들을 위해 그 순간 자신을 던집니다. 숭고한 죽음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역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유대 전통에 충실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또 대제사장 그룹과도 줄을 대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죠. 대제사장들은 그의 열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나중에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는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아서 그곳까지 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미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력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 오래오래 살고 부유하게 성공해서 살고 싶어서 노력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 변합니다. 조금씩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본문에는 이런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둘이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는 것과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한다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바울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죽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세기 말 안디옥 교회의 이그나티우스 주교는 이 순교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죽기를 원한 거죠. 그분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누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한 적절치 않은 친절은 베풀지 마십시오. 맹수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로써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셔뜨려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발 그리스도께 나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든 오라, 불도 십자가도 맹수와의 싸움도 온몸이 부서지는 것도 사지를 난도질하는 것도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오라. 단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라. 그분은 자신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분들이 왜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까요? 첫째는 세상의 무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이그나티우스도 세상에 대한 실망을 언급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오염된 음식물과 추한 것들에게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또 나는 그분의 피를 마시길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축제의 음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실망스럽고 허무합니다. 세상의 허무함은 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70세만 되어도 외모도 지식도 모두 평준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에 비하면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눈물이 많지만 그곳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없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고향입니다. 지난 명절 추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았지만 우리도 장차 천국이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바울도 천국이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깊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준비가 잘 된 분들, 깊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맛보면 세상의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강제구 소령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부하에 대한 사랑이나 지휘관의 책임감 때문일까요? 그 배후에는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강제구 소령의 군복 상의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한 구절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는 죽음 이후의 천국을 알았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무책임한 것, 그것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난 천국이 좋아, 난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잘 있어라, 평생 예배만 드리겠다, 평생 교회에서만 살겠다,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즉,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주님께서 더 살다가 오라고 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죽지 않고 세상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 사는 것이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오래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오래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돌봄으로써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25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서 빨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고 싶지만 살아서 할 일이 있다면 더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돌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살겠습니다. 그만 살고 오라고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살라고 하셔도 감사하고 그만 살고 오라고 하셔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살라 하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죽는 문제까지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안 맡긴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라고 하시지만 저 10년만 더 있다 갈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맡겨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는 편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의 존재였습니다. 여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내 몸에서라는 말은 내 몸을 사용해서 라는 말도 되고 내 몸으로 있는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뜻도 되고 내 전 존재를 바쳐서 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그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살아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비록 당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감옥 생활도 기쁨으로 견뎌내기로 한 겁니다. 또 만일 내가 여기서 죽어서 주님이 존귀하게 하신다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긍지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숭고한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사는 것도 복이요, 죽는 것도 복입니다.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잘 사십시오. 그리고 부르시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가면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존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